자, 이 의료 선교 사업은 누가 고안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람이 고안한 겁니까? 여기 말씀에는 의료봉사체 131페이지에 보면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이 고안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고안하신 사업은 실패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대 진리를 전해야 할 아주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너무 임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 사업은 문이 닫혀도 의료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업이 의료 사업과 병행할 때 이거는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의료 선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환자들을 돌보시고 봉사하시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던져주는 말씀들을 덤석덤석 받아먹어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숙연해지면서 자신을 살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병이 치료되는 예수님 치료 방법이 첫째 소경을 치료할 때 뭐를 했습니까? 소경 치료할 때 진흙에다가 뭐를? 침을 그럼 우리도 소경 치료할 때 허가하고 침을 해가지고 딱 붙여주면 되겠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숙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 참 답답한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데도 안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제 여기 수치료는 예수님이 장려하시는 치료법입니다. 마사지하고. 그런데 침이나 이런 거는 사열이나 이런 거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러나, 봉사활동 할 때는, 그게 요긴하게 쓰여져요. 침도, 사열도. 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마음을 열게 하는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침을 놔주지 못하고 사회를 못해주고 다른 치료를 못했다 하더라도 건강 원리를, 건강의 원칙을 가르쳐주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실천할 때 치료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습관을 고치게 되고 나쁜 음식을 안 먹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이러면 체질이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료에 너무 열중하지 말고 뭐에 열중을 해야 되겠어요? 가르치는 일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치료도 병행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가르치는 거. 그럼 뭘 가르칩니까? 건강 원리를 가르칩니다. 건강 원리. 네. 그래서 건강 원리는 유전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병이 현대의학적으로 첨단 과학적으로 지금 병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병이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정의학적으로는 재의 결과가 병인데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병의 원인은 뭐라고요?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잘못 먹었어? 예. 유전자의 변질입니다. 유전자를 과학이, 의학이 이해하고 알게 된 이후부터 이제 병의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유전자 치료를 해야 안 됩니까? 암이 유전자의 변질이라고 하면. 그런데 어때요? 현대의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전자를 바로 잡지를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현대 서양 의학은 상업적 의학이기 때문에 이 변질된 유전자를 바로 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예방의학이요, 성경적인 말하는 치유이기 때문에 치유를 해버리면 치료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업적 의학이 될 수가 없어요. 문 다 닫아야 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유럽에 이 병원들이 그 의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데모를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병원 문 닫으면 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병원의 문을 닫으니까 환자가 60%가 살고 40%는 죽더라 이거야. 그런데 100%에서 40%만 죽고 60%는 안 죽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약 안 주는 것이 더 낫더라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치료한 진흙과 침이 그 흙과 침이 효염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흙을 가지고 찜질을 많이 합니다. 흙에도 약간의 효염이 있습니다. 침은요.
침 속에 파로틴이라는 소화효소가, 호르몬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병 치료에 11가지 치료가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고혈압도 이 침 속에 파로틴이 들어가면 고혈압 치료가 돼. 근데 이제 침이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른 음식을 오래오래 씹어야 침이, 파로틴이 나와. 그럼 파로틴이 나오면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치료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혈압 치료만 아닙니다. 당뇨도 조절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탄수화물을 오래 씹으면 당사슬이 만들어져요. 당사슬 속에는 인슐린 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치료돼요? 당뇨가 치료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경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이 침 속에 매우 좋은 치료제들이 하나님께서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못한, 이용을 못해요. 짐승들은 병나면 본능적으로 치료제 찾아 딱 먹고 다 병이 치료되어 버립니다. 사람은 범죄 후에 그런 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약을 한 톨이라도 입에 넣지 말아라. 아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약은 안 먹었는데 닌게루 속에 약을, 진통제니 항생제니 집어넣더라. 그걸 맞고 나니까 변이 안 나와, 변이. 그리고 섬유소도 못 먹으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먹다 보면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일주일을 딱 하고 나니까 변이 안 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는 병원에 교통사고 나서 고통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변을 못 놓고 화장실에 앉으면 나오지를 않아서 1시간을 앉아있어도 안 나오니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닌게르도 안 맞겠습니다. 약도 안 먹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리브를 사와가지고 올리브를 먹고 나니까 그 병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하게 나오는지. 올리브는 또 염증 치료제 아닙니까? 할변제고. 그렇게 좋은 거를 놔놓고 괜히 약을 집어넣으니까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경험을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제 경험을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이 왜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는 것을 선지자가 얼마나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절제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절제 생활책. 그 뒤편에 보세요. 네. 무섭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말하는 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물요법. 병원에 가면 약 주고 병 주고 한 가지 병 고치려다가 10가지 병 얻는 그 방법. 그래야 상업적 어려워가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소경을 진흙과 침으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가 눈이 탁탁 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중국에 전도회를 끝내고 안식일 교회 의사 선생님 아버님이 참석을 했는데 그분이
내 강의를 듣고 확신을 얻어가지고 네. 너무 좋았어. 빨간 돈을 한 뭉티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선교 활동에 쓰십시오. 돈을 주더라고요. 제가 바다가 탁 집어넣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니까 절대 저는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내고 싶으시면 우리 여기 재무님한테 내십시오. 그래 돈을 냈어요. 빨간 돈이 1,000원짜리입니다. 돈 1,000원이면 굉장히 돈 많은 거예요. 중국 1,000원이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후에 유 목사님이 계속 통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다 보고 했는데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그 후에 요양원을 만들고 그분이 아마 요양원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 유 목사님이 뭘 만들었냐면 진흙에다가 유카립터스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제가 이제 그 전에 했던 그거를 아마 좀 참작을 했던가 봐. 뭉쳐가지고 그걸 그 사람한테 줬대요. 주니까 그거를 받아 먹고 아토피가 치료가 됐어. 서양의학에서 아토피 치료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너무 심하니까 여기 뭔가 있나 싶어서 찾아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주는 그것도 받아 먹고 네. 아토피가 치료. 제가 지난번에 유 목사님 만났는데 신기합니다. 이런 이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진흙이 치료하는 겁니까? 유카립투스가 치료했어요?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큰 효과를 하나님은 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양치다가 아버지가 얘야 너 형님이 지금 전장터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몇 개월을 지금 전쟁 마당에 전장에 나가 있다. 근데 지금 먹을 양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볶음국식을 좀 해가지고 가서 주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볶음국식, 여러분 볶음국식 그 유래가 거기서 성경에서 나온 거죠. 예, 그게 굴량미입니다. 굴량미. 군인들이 우리 보면 서양 사람들은 주로 그 건빵을 많이 하죠. 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거를 했나 봅니다. 볶음국식. 그래서 싸가지고 형님을 찾아왔어요. 전장터가 아주 살벌해요. 블레셋 군대는 몇만 명? 몇만 명이라 그랬어요? 네? 40만 명. 여기는 이스라엘은 불과 몇만 명. 그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다윗이 딱 그 현장에 보니까 육척 거구 누가 나와 있어요? 에? 누구 나와 있죠? 저쪽 블레셋 장군. 에? 골리앗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키가 큰데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니까 그 골이 막 쩡쩡 울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왔습니다.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그래, 왕이, 사울이 자기 옷을 벗어준다고 그랬죠. 입어보니까 질질 끓기고. 네. 그래서 옷 안 입습니다. 그냥 목동옷 그대로 입고 나갔습니다. 몇 개 뭘 가져갔죠? 몽돌 5개, 팔매. 그래, 그거를 주사가 뺑 돌리면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예,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은 저 햇병아리가, 예? 나를 상대에 싸우겠다고 저렇게 나오는 거를 화가 나가지고 뭘 벗었어? 투구를 막 탁 벗어버리고 고함을 내질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 맞아봐라. 탁 던졌는데 어디 가서 맞았어요? 예? 어디? 이마? 이마 명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왜 자꾸 자주 하느냐 하면, 아무리 다윗이 풀팔매를 잘 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여기를 맞추겠습니까? 여기 정중하게. 예? 급습니다. 거기를 맞아 그 거구가 쓰러지는데 뭐 큰 거목이 쓰러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그 쓰러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 다윗이 이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췄습니까? 아니면 왜 어떻게 맞춘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에 천사가 명중시켜 준 겁니다. 저는요, 저도 참 보기에는 여러분이 좀 나약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있을 때인데 하루 저녁에 제가 교회를 가니까 장길준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 목사님. 이런 분이 설교를 하고 나서 강구를 하셔요. 오늘 저녁에 이 아무개 집사님이 마지막 운명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실 분, 마지막 예배 참석하실 분을 나오십시오. 그래 이제 저도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게 절제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갔습니다. 가니까 그 환자는 치질을 치료하다가 치질이 너무 좀 심했던가 봐요. 여러 군데가 있었던가 봐요. 옛날에는 치질약이 없었어. 농약을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그 핵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녹아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동맥이 다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피가 3일 동안 나왔는데 사람이 이제는 오늘 저녁에 못 넘긴다. 병원에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흘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봤는데 보니까 구멍이 빠끔한데 이건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서 딱 생각해보니 잠이 와야지. 저녁인데. 잠이 안 와.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니까 옛날에 일본에 그 민간요법 책이 하나 그 번역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본 것 가운데 지혈제로 척백나무가 좋다 하는 게 나왔어요. 척백. 우리나라는 주로 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지혈제. 비타민 K가 많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척백나무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래, 그거를 딱 생각을 하고 척백나무를 구하려고 보니까 척백나무가 있어야죠. 지금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몰라.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척백나무는 대개 학교 울타리 아니면 역전 울타리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갓집 정원수가 척백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만해. 얼마나 좋은지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탁탁탁 치고 잎사귀 치고 거기다가 결명자 좀 넣고 푹 삶았어요.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걸 먹였어요. 먹였는데 30분 만에 지혈이 돼버렸어. 아예 현대과학적으로 지혈제 아무리 써도 안 되는데 그 척백나무 먹었다고 해서 그게 지혈이 됩니까? 동맥이 다 끊어져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나갔습니다. 다이처럼 대담하게 나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살았다. 그런데 이제 2차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뭘 먹어야 이제 피를 보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으면 또 뭐가 나와야 돼? 변이 나와야 돼. 변이 나오면 이제 더 심각해져. 감염이 돼버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2주일만 안 나오면 돼. 2주일만. 변이 안 나오면 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보혈탕 먹이면 안 되나 그래. 보혈탕. 보혈탕을 먹이려면 과일 여러 가지 넣고 견과류 넣고 건체류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솥에다 삶아가지고 그거를 건더기가 있으면 안 돼. 변이 나오니까. 네. 그래 물을 해가지고 마병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잔도 타고 탁 가가지고 그거를 먹였습니다. 2주일 동안에 똥 한 번 안 누고 그것만 먹고 소비만 했어. 그게 피가 보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어요. 네. 이게 오므러들어. 이제 조절이 조리개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변을 제대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산교회 그분 나오지를 않은 분입니다. 한전 직원인데 교회를 나와. 그래야 나중에 장로가 됐어. 그 장로 은퇴한 후엔 제가 이제 한번 갔는데 만났어. 나를 얼싸안고 목사님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나갈 때는 사소한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식이요법, 민간요법, 수치요법, 마사지요법 이런 거 한다면 그게 효과를 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이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의료 선교 사업을 할 때 이런 큰 효과를 내줍니다. 저는 그 구약에 보면 나만이 나오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수리아 사람,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자, 그런데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뭘 했어요? 네? 그게 이스라엘은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강에서 뭐 하라고요? 물치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단강에 효염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치로 하는 게 효염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수치로 하라 그랬어요. 네. 효염이 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효과를 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행할 때 나만이 치료됐죠. 그것도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7번 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네. 베드로는 고기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큰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다가 그물을 치라고요?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 예수님이 어느 출신이죠? 나사렛, 산골,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 출신 아닙니까? 그럼 누가 고기를 잘 잡겠어요? 베드로죠. 이치성 안 맞는 말인데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오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쳐봐라 하니까 고기가 잡혔죠? 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잡으러?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의지하고 이 의료 선교를 할 때 효염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숟가루찜질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숟가루찜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암 환자 오면 아마시지 끓여가지고 거기다 숟가루 타가지고 막 연기가 나면 코에 시큼하고 온 그냥 그런 거를 수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에다 싸가지고 암 환자에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숟가루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말씀을 했잖아요. 아마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 집에 어떤 사람이 왔냐면 눈에 이 흰자가 종양이 생겼어요. 암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암이 발생 안 되는 곳이 우리 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심장하고 소장하고 눈하고 눈 있죠. 이런 데는 안 나타납니다. 종양이고 암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희귀한 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외과 의사 전문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속수무침 작은 아들이 그러지 말고 형님 우리 지리산에 보내봅시다. 김 목사님 집에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왔는데 제가 그때 호주에 가가 있었어요. 건강 세미나 때문에 갔는데 열흘 동안을 우리 그 동네에
임동규 의사 있죠. 지금 많이 떴습니다. 임동규 의사. 집에서 일주일 이상을 있으면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 의사 선생이 이러지 마시고 진통제를 병원에 가서 좀 쓰세요. 너무 이런 고생을 하시는데 가세요. 아이고, 내 못 갑니다. 내가 진통제 먹으니까 너무 아파서 위장도 다 버리고 눈도 더 아프고 한데 난 못합니다. 목사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와,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천주교인이 저를 본 일이 없어요. 작은 아들 말만 믿고 온 겁니다. 큰아들이 의사인데 의사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얘야, 내가 지리산을 가야 되니? 하고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이, 큰아들이, 그 김 목사님은 의사보다 훨씬 뭐가 있다고요? 네,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 가십시오. 그 허락을 받고 왔어요. 왔는데 밤새도록 며칠을 아프다고 하는데 숟가루 이거를 해가지고 붙여주고 얼음찜질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그런데 보름 되니까요, 통증이 없어져. 그러면서 22일 만에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예. 이 희귀한 병인데, 작은 아들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 학위 따로 갈 사람인데 2년 계약을 했는데 포기하고 안 간다고 하다가 날짜 전에 치료가 돼버렸어. 그러니 가게 됐어. 그러니 그분들의 가족들은 우리 집이 주치의입니다. 주치의. 가족 병 나면 전부 우리 집을 보냅니다. 참 희한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치료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참 무지한 사람입니다. 의과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오니 어떻게 합니까? 제 영혼을 영적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육적인 치료가 되는데, 육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영이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졸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랬을 때 영이 회복이 되니까 육이 슬슬 회복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 집이 열악한 시설에서 환자를 보기에는 너무나 불편합니다. 밥을 해가지고 이 보식할 때는 그 아무리 추워도 막 갖다 줘야 되고 참 그렇지만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힘든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를 집에다가 같이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면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것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해내기가 힘듭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위임을 하지 왜 자꾸 하십니까? 그래.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 가르쳐서 좀 해보려고 좀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네. 왜 그럴까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감. 자,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이 간장요법이 참 중요합니다. 19페이지 보면 이 간장요법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빼내는 방법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 간장기를 하나씩 사놓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언제 그게 필요하냐면 그게 다 써놨죠. 속히 배변을 해야 할 경우, 음식을 잘못 먹고 탈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식중독, 독성분 섭취 시, 그리고 변비로 불편할 경우, 병원에서 간장 못합니다. 하기 힘듭니다. 그거 했다가는 쫓겨납니다. 안 돼. 집에 와서 해야 되겠죠. 자주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딜 경우, 뇌출혈 중풍 등의 경우, 노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거나 마취하고 치료받은 후 일사병, 뇌염 등에도 즉시 간장한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수치료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정도년 집사님 여기 계시죠? 정도년 집사님? 네. 정도년 집사님이 일요일교회 집사님을 인도를 하고 우리 장막 집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그분을 태우고, 그때 당시에는 우등 열차도 없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냉방장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안동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장막 집회에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열기가. 전국의 교인들이 몇백 명씩 모였습니다. 대형 천막을 쳐놓고 소형 이제 자기 텐트를 다 수지해가지고 음식 먹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년 집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오다가 그 집사님이 더위를 마셨어요. 얼마나 더웠는지. 그리고 그 옛날 열차 비둘기호 찜통. 그래서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저녁 식사가 때가 됐는데 저녁 식사로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실성하면서 자꾸 쓰러지고 눕고 일어나지를 않아. 그걸 전도년 집사님이 보시고 좀 수상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입니다. 전사님. 이 지금 집사님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좀 와서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체온계가 있어요. 체온계를 가져가서 입에다 넣어봤어요. 딱 보니까, 수원조가 안 보여. 이 색을 가져왔는데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나 싶어서 해보니까, 수원이 나타났어요. 그래 이제 또 다시 넣어봤어요. 또 안 보여요. 그래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수원주가 46도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40도만 넘어도 상당히 위험한데 46도면은 그거는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현대화학적으로. 그냥 이 큰 집회는 열어놔 놓고 사람 하나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주최 측 전부 다
막 그냥 묶여갈 행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얼음이 김치 냉장고 이만한 건 아이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얼음을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 얼음 가져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래 물 끓이라 그래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머리와 목에는 얼음 찜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체온계를 딱 집어넣으니까 처음에는 38도까지 내려가대요. 그 다음에 37도, 36도에서 조금 이제 됐다. 딱 꺼내니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36도 되면 죽습니다. 일사병으로. 네. 정말 그때 너무 아찔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면 집회가 될 것 같습니까? 집회도 안 되고 하나님 이름에 욕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면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일사병 치료에는 이게 효과적이다. 제가 그걸 경험을 또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치료가 정말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100% 나타납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닙니다. 네. 그런 경우에 이런 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병원에 가서 해열제보다는 수치료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이 날 때는 해열제 쓰면 안 됩니다. 전 수치료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열이 날 때는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때는 해열제를 맞추면 그 바이러스가 약에 의해서 어디를 들어가느냐면 뇌를 들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뇌는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에 들어가면 뇌망염, 그리고 뇌성마비, 아이가 그러면 소아마비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도 병원에는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 병원 일단 다운을 시켜가서 집에 갔어요. 며칠 후에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책임 없는 거예요. 그게 원인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열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 쓰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감기약도 참 위험합니다. 그게 뇌를 들어가면 내막 나중에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걸 제가 보고서 아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게 강형구 형제의 두 번째 와이프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기약 그거 하나 먹는데 뭐 사람이 죽어요. 뇌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가 완전히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끝입니다. 그 제일 뒤에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제일 뒤에 보세요. 그 심신이 병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몸과 영혼의 진정한 치료의 과학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치료 과학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의료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의료 선교사들이 다 되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